임간록 함께 보고 있습니다. 38번 세 분 영정과 세 개의 탑. 이거는 또 백운수단 스님 이야기라고 소제목이 달려있고 48사셨다 맞는지 잠시만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1025년부터 1072년 그러면 48 맞네요. 한국 나이로. 백운수단 오조보변 대종고 이렇게 백운수단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총림을 흥성하게 만든 것은 대지 스님의 힘이다. 대지 스님은 백장회해 선사. 그러므로 조사당 한복판엔 달마 스님의 영정을, 가운데에는 달마 스님, 조사전, 조사당 모실 때에는 누구를 크게 모실 거냐? 가운데 달마 스님 모시고, 서쪽에는 대지 스님의 영정, 동쪽에는 계산하신 큰 스님의 영정을 모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신 그러면 백운산 일란지, 백운산의 어떠한 절에 조사전 어떠한 행사를 하는 거겠죠. 행사 때 말씀하셨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동쪽 서쪽에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에 어디로 모시는지는 모를 일이니까 세 분을 모시는데 달마 스님 모시고 백장 스님 모시고 그 다음에 계산하신 큰 스님의 영정을 모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계산하신 큰 스님의 영정만을 봉안하는 데 그치고 그 조종을 생략한 것은 마땅치 못한 일이다. 조종, 여기서 말하는 조종이 따로 주석은 없지만 깨달음은 어디 갔냐. 이렇게 그러면 조사 스님들을 크게 높이고 존중하고 조사당을 개당하고 한마디로 다 좋은데 우리의 종지는 어디 갔냐. 운거 원우 스님은 또 인용 여러 큰 스님들의 입적을 살펴보니 반드시 그 유해를 모시기 위하여 부도를 세우는데 부도탑 땅은 유한하고 사람은 죽는 사람은 끝이 없으니 100,000년 후에는 반드시 부도 하나 세울 땅마저 없게 될 것이다. 같은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라고 임간로 정리한 입장에서는 같이 또 인용을 하는 거죠. 부도탑이 중요하냐. 이런 거는 그러면 끝도 없는 일인데 사람은 늘 죽게 돼 있고 또 갱각. 어제 갱각 스님이 누구냐 했었는데 운거도웅이라고 지금 갱각 스님, 운거도웅 스님의 탑 동쪽에 난탑을 만들어 놓고 알란자예요. 범어사 부도탑에도 이제 이렇게 부도탑들이 모셔져 있죠. 동그랗게 계란 세워놓은 것처럼 난탑을 만들어 놓고 인용 주지 중에 부서지지 않는 생신을 지녀서 화장하여 사리가 비처럼 쏟아지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 뼈며 돌을 모두 이곳에 묻어라.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 운거도웅 스님의 좀 더 앞에서부터 보면 운거 원우 스님은 그러면 같은 운거산에 머무는 후손인 거겠죠. 운거도웅 스님의 갱각 스님의 여러 큰 스님들의 입적을 살펴보니 반드시 그 유해를 보시기 위하여 부도를 세우는데 땅은 유한하고 사람은 죽는 사람은 끝이 없으니 100,000년 후에는 반드시 부도 하나 세울 땅마저 없게 될 것이다. 부도만 세우다가 끝날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거도웅 스님의 탑 동쪽에 그냥 난탑 하나만 세워놓고 주지 중에 부서지지 않는 생신을 지녀서 이 주지가 소임자 주지 일란지 아니면 절에 머무신 우리 절 어른 스님들 중에서 정말로 생신을 지녀서 몸이 살아있는 몸이요. 죽어도 죽지 않는 몸을 지니셔가지고 화장하여 사리가 비처럼 쏟아지는 사람 아니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한가득 사리가 찼다. 그 정도 아니면 그냥 하나로 다 정리해라. 다 이곳에 묻어라 라고 하였다. 또 있어요. 서쪽에 난탑을 하나 마련하고 대중스님이 입적하거든
그 뼈를 이곳에 묻도록 하라 라고 해서 세탑이라 하였다. 운거도응 스님 저 부도탑 입장에서는 가운데에 운거도응 스님 어른 스님 한 분 있으면 되지. 이 소임자 주지인 모양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존중해야 해드려야 될 소임자 입장이면 동쪽, 나머지는 다 서쪽 탑 하나씩 세워놓고 거기에 다 하면 돼. 두 노스님의 백운수단 스님과 조사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운거 원우 스님, 두 노스님의 고매한 식견이야 후세에 모범이 되고도 남겠지만 그들의 외로운 주장은 지속되기 어렵고 정을 무시할 수 없다. 뜻정자 정. 이 사람 사정, 저 사람 사정, 또 관계 이런 거를 다 이제 쓸어버리고 오로지 그러면 도 하나로서 하려 그러면 그러면 일체 모양이 된다 안 된다 할 건 없겠지만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니까 여기서처럼 지속되기 어렵다. 지켜내기 힘들고 대중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란 이루어지기 어려운 법이다. 우리 집안 어른을 어떻게 저렇게 무시하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툼을 화합시킬 수 있을 이제 큰 힘이 있으면야 다행이지만 있다 하더라도 뭐 그것도 인연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 말씀에 찬성하는 자가 있으리라 믿기에 두고 볼 작정이다 하고 끝났어요. 39번 고려의 승통을 맞이함. 앞에 원효스님 한번 나왔고 해동 사람이다 하면서 고려의 승통을 맞이함. 유성이에요. 동경 가검사 유성 스님은, 동경은 하남성 개봉시 개봉현, 각엄사 유성 스님의 오랫동안 화엄경을 강의하여, 이 절의 가풍이었을 수도 있겠고 이름이 또 각엄사이니까 화엄경을 강의하여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고 명성이 드높았다. 유성 스님이 화엄경의 대가다 하고 이름이 났다. 스님의 인품은 순박하여 꾸밈이 없었으며 고고한 행실과 원대한 식견을 갖추어 근대 강사로서는 가장 훌륭하였다. 근대 강사라고 돼 있네요. 근데 뭐 고려의 승통이라고 하는 걸 봐선 우리가 요새 말하는 그런 근대는 아닐 테고, 요 글이 쓰여지는 요 시대에 강사로서 가장 훌륭하였다. 원우 연간 초년에 1089년 1086년이라고 고려의 승통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바다를 건너 찾아와서 현수 스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후, 현수 스님은 643년에서 712년 육조해능 스님 시대 당대 분이고 아버지뻘 정도 되는 나이이신데 그 가르침을 전수받았다. 본국으로 돌아가 이를 유통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를 바라는 표를 올렸다. 가르침은 전수받았고 제가 받은 이 가르침을 다시 고려에 가가지고 널리 펴도 되겠습니까? 인 건지 본국으로 돌아가 이를 유통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를 바라는 표를 올렸다. 주선. 그리하여 천자의 명으로 당대의 황제의 이름으로 좌우 양가의 법을 전해줄 임무를 청거하도록 하니, 담당 관리는 유성 스님을 적임자로 청거하였으나 스님은 표를 올려 굳이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가르침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더 고수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서 고려의 가르침을 널리 펴겠습니다. 본인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 당신께서 직접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럼 그만큼 이렇게 요청을 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국사니까 오신 거고 나라를 대표해서 건너온 걸 테고 황실에다가 요청을 하고, 역사가 짧으니까 지식이 짧으니까, 아니면 이게 기본적으로 요때 상황에서의 중국과 또 고려의 관계가 이러했을 수 있을 테고
실력이 대각국사 의천이 부족해서여서가 아니라 아무튼 근데 유성 스님은 사양하기를 신은 비록 마음을 다하여 강학한다 하지만 화엄경 잘 가리키기는 하는데 식견이 얕고 비로하며 특히나 운수가 이미 다하였는데도 부질없이 학자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터입니다. 오늘날 다른 나라의 저명한 승려가 바다를 건너와 도를 물으니 당연히 식견이 높고 견문이 해박한 자를 뽑아 스승으로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주 해인원의 도원 스님이 교학을 정밀하게 공부한 바 있고 외학까지 두루 통달하였으니 제 부처님 말씀 외에도 또 학문이 높다. 그를 청과하여 저를 대신하는 것이 실로 여론에 걸맞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천자의 명으로 고려 승통이 바라는 대로 조봉랑 양걸을 그의 숙소로 보내어 함께 전당으로 찾아가 법을 받게 하였다. 전당은 절의 이름 정도 법을 받게 하였다. 직접 모시고 가는 모양새는 또 아닌 것 같고 여하튼 법맥을 이제 그렇게 했다. 여기서 소개하는 건 어쨌든 유성 스님의 인품을 본인을 스스로 낮추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좋은 뜻으로서 소개를 하는 거죠. 40번째 동산수초 스님의 어록 건중 정국 초 1102년 친구 집에서 보검 양아 스님이 편집한 동산수초 스님의 어록 한 편을 얻었는데 동산수초 스님은 910년에서 990년 사셨습니다. 운문문원 스님께 참학하여서 법을 이었다. 마삼근 공안이 유명하다. 이 동산수초 스님의 어록을 접하게 되었다. 친구 집 갔다가 범위가 넓고 내용이 오묘하며 참으로 법문의 진수라 할 만하였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말 가운데 말이 있는 것을 삭구, 죽은 말 가운데 말이 없는 것을 활구, 그 근원을 통달하지 못하면 제 팔마개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팔마개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식으로서 이야기를 비유를 하신 걸란지 육식, 칠식, 팔식 아래하 식이고 뭐고 간에 다 마개다. 또 이런 말씀도 있다. 말은 일로 전개되지 못하고 말로는 기연에 부합되지 못하니 말에 의지하면 잃고 말에 얽매이면 미혹하게 된다. 앞뒤를 모르지만 요 인용만 놓고 봤을 때는 말은 기연에 부합하지 못한다.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건 다른 선사들도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에 앞서서 말은 일로 전개되지 못한다. 말은 생각 많은 건 세상 일도 인과법도 안 돼. 열반도 안 되지만 부와 명예에조차 장애다. 말은 일로 전개되지도 못하고 기연에 부합되지 못하고 말에 의지하며 잃고 말에 얽매이며 미혹하게 된다. 더 세게 어떻게 보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네 구절에서 분명한 것을 보아내면 이 네 구절에서 분명한 것을 보아내면 볼 수 있으면 초연한 납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석가래 하나, 기와장 한 조각, 죽 한 그릇을 보시한 인연으로도 인천세계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으나 이 이치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작은 인연 하나로서 하늘과 땅 스승이 될 수 있으나 이 이치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좋은 시절에는 흐름이 맞아 떨어질 때에는 인간도 천상도 스승이 될 수 있지만 모르면 언제나 끝이 있다. 결국 어리석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은사이시 여기까지 지금 동산수초 스님 어록에서 인용을 한 다음에 은사이시인 각범 해홍 스님께서 해홍각범 스님께서 은사이신 우남 스님이 진정국문 스님이 평소 설법하실 때면 수초 스님이 깨친 경지는 그 격식과
도량이 뛰어나다고 자주 칭찬하셨는데 우연히 옛 기록을 펼쳐보다가 스님이 도반에게 보낸 개송과 서문을 보았다. 이 동산수초 스님에 대해서 나의 스승 진정금문 스님께서는 늘 높게 말씀하셨는데 스승님의 기록을 보다가 이런 게 있어서 또 소개한다. 근데 생몰 연대로 봤을 때에는 동시대를 살지는 않으셨고 스승인 진정금문 스님이 동산수초 스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을 인연은 아니셨고 990년에 동산수초 스님 돌아가시고 우남 진정금문 스님은 1025년생이시고 예전에 동산 스님이 운문 스님, 동산 스님의 스승 운문 스님을 찾았을 때 한마디 말끝에 종지를 끼쳐 부처님의 바른 지견을 얻었다. 그리하여 해묵은 모자와 냄새 쩔은 장삼을 훌훌 벗어버리고 내구절의 개송으로서 자신의 깨달음을 밝혔다. 그것은 구체적인 일을 통해 도를 보일 수 있는 자유자재한 작용과 기연에 개합되는 정교한 도풍을 얻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일을 통해 모양을 떠나지 않고 모양을 떠난 도를 보인다. 이게 되는 자유자재한 작용과 기연의 개합 정교한 도풍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연에 응하고 사물을 대할 때 말에 편승하지 않고 글에 매이지 않았으니 기연에 응하고 사물을 대할 때 도에 있어서든 아니면 일상에 있어서든 응하고 또 대할 때, 상대할 때, 작용할 때 말과 글에 매이지 않았으니 마치 사자왕이 자제한 경지를 얻어 포효하면 모든 짐승이 벌벌 떠는 것과 같이 법왕이신 부처님의 법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운문 스님을 찾아뵌 이들이 모두 생사에 자유자재하는 경지, 좌탈인망을 얻는다고들 하는데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불법에 대한 지견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어떠한 지견도 짓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개송을 몇 구절 지어 그 뜻을 받들고자 한다. 하면서 진정금문 스님의 개송인 거죠. 대용이 앞에 나타나 일을 해 나가니 큰 작용이 뭐가 큰 작용이냐?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전륜성왕으로서 세계를 통일을 한다. 이게 대용이냐? 대용이 앞에 나타나. 대용은 늘 현전에 있다. 눈앞의 일이다. 일을 해 나가니 봄이 깃든 온 누리에 어디엔들 꽃 피지 않으랴. 봄이 깃든 온 누리에 어디엔들 꽃 피지 않으랴. 봄 되면 꽃 피는 것이 이와 같다. 그에게 삼돈방을 주어 법당에 절하니 이 삼돈방이 임재스님 60방을 3번에 걸쳐서 20방씩 이야기하는 건지 다른 삼돈방이 있는지 여튼 온 천하가 한 집안인 줄을 알겠네. 삼돈방을 주어 법당에 절하니 온 천하가 한 집안이다. 남의 집안이 없더라. 천차만별하게 기연에 개합한 줄 아는 것은 기연에 개합을 하는데 천차만별하게 개합을 해요. 눈밝은 종사께서 자유자재하던 시절 북두성에 몸 감추고 말을 하지만 주석이 있어서 운문 스님의 일화 가운데 하나인 모양입니다. 운문 스님에게 한 스님이 묻기를 무엇이 법신을 꿰뚫는 한마디입니까? 하니까 북두성에 몸을 감추느니라. 그러고 지금 삼돈방도 보니까 동산 스님하고 운문 스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석 먼저 한번 볼게요. 동산수초 스님에게 운문 스님이 물었다. 요즘 어디서 왔는가? 첫 대면 이든 어디서 왔지? 이거는 만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물은 거고 묘도에서 왔습니다. 여름엔 어디 있었지? 그러면 여름 안거나고 겨울 안거하러 온 참이었던지 호남 보자에 있었습니다. 언제 거기서 떠났는가? 8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이 내가 할 일 없어서 너한테 지금 이렇게 주저리 묻고 있겠냐. 천마디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칠 것도 없겠지만 도인들끼리 주고받음에 있어서 요즘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다고 하니까 또 여름에는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다고 언제 떠났지? 몇 월 며칠입니다. 운문 스님이 몽둥이 석대를 따끔하게 맞아야겠구나 하였다. 너는 내가 좀 후드려 패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다음 날 수초 스님이 어제 큰 스님께 아픔에 석대를 맞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래도 밤새 이게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한숨도 못 잤는지 아니면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아 맞아 어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찾아갔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선지식이 기세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겠지만 동산수초 스님이 또 어떻게 받았을란지는 찾아와가지고 어제 제가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다고 혼내키셨어요? 이제 하니까 운문 스님이 이런 밥통 같으니 강서 호남에서 그러고 다녔구나. 아무나 붙잡고 선지식께서 이렇게까지 다그치시겠냐만 대중이 모이면 늘 상중하는 있는 거고 그러면 그래 그냥 그렇게 이번 생은 나쁜 짓 안 하고 정진하면서 그래도 안건하면 밥은 굶지 않으니까 그러고 잘 살아라 하는 대중도 있을 테고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한가롭게 밥통 같으니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면서 그러고 다녔나. 수초 스님은 이 말끝에 깨쳤다. 크게 혼나고 말끝에 깨쳤다. 이건 이제 운문어록의 운문광진선사 광록 출처가 그러합니다. 다시 개송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진정응문 화상의 개송. 중간에 한참 딴 얘기했으니까 다시 앞에서부터 볼게요. 대영이 앞에 나타나 일을 해 나가니 봄이 깃든 온누리에 어디엔들 꽃피지 않으랴. 봄 돼서 꽃피는 것과 같이 작용한다. 꽃 피어라 하고 봄이 언제 그랬을 것이며 꽃이 또 나 꽃 피워야지 하고 있었겠냐. 그에게 삼돈방을 주어 법당에 절하니 온천하가 한 집안인 줄을 알았네. 천차만별하게 기연에 개합할 줄 아는 것은 눈 밝으신 종사께서 자유자재하던 시절 북두성에 몸 감추고 말을 하지만 보통을 뛰어넘는 소식을 아는 사람 흔치 않네. 산천 경계에 논이면서 말에 의지하되 다 모양은 모양인데 스스로의 생각이 조금도 치우치지 않았으나 냄새 쩔은 장삼을 훌훌 벗지 못하면 또다시 세속 따라 세월을 흘려보내 문구에 얽매이고 말에 의지하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아무리 참선하고 도를 닦아도 안 될 수밖에. 깨달으면 조금도 힘들이지 않으리니 불 속에서 사마귀가 호랑이를 삼키도다. 하고 개송 끝났어요. 41. 술을 좋아한 기이한 스님 종도 스님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서주와 기주 지방을 왕래하면서 투자산에 머문 날이 많았다. 본래 술을 즐겨 늘 술에 취해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좋아하고 공경하여 항상 잘 빚어진 술을 대접하였다. 어느 날 목욕하려는 차에 누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서 분명 술을 보내왔으려니 하고 옷을 벗은 채 뛰어나가 술을 받아 들고 들어갔다. 그만큼 그럼 알코올 중독인데 목욕하다가 이렇게 뛰어나갈 정도면 사람들은 모두들 껄껄대고 웃었지만 스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도 또 존중받는 입장이었다. 한 번은 옷을 풀어헤친 채 산길을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산을 올라오면서 스님께 마주쳤어요. 옷을 그러면은 단정하지 못하게 아예 안 입은 건 아니고 대충 걸치고 마주쳤는데 도인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가사로 집신을 싸노라. 부처님의 법의다 해가지고 가사는 소중하게 처음에 하긴 때는
가사 수할 때도 이제 이마에 정대를 하고 수하게끔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집신을 싼다. 제일 좀 소중히 해야 될 것으로서 제일, 집신은 소모품이니까 신고 다니다 보면 해지는 거고 또 엮어 신으면 되는 거고, 가사는 뭐 어른 스님에 따라서는 가사는 빠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가사로 집신을 싼다. 도인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좀 시비를 뭐 한 거겠죠. 아무래도 뉘앙스야 모를 일이지만, 스님 위가 왜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가풍은 이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맨발로 동성을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요 문답은 끝나고, 맨발로 동성을 내려오는 것이다. 진태부가 처음 과거 보러 가는 길에 스님을 방문하여 장난삼아 물었다. 지금 같은 스님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격식이 없는 걸로는 유명하셨던 스님인 건지. 진태부는 누구냐? 북송의 정치가 진권을 말한다. 영원 유청의 제가 제자이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이니까 여기도 그러면 명예를 누리기 전의 입장에서 스님을 방문하여서 장난삼아 물었다. 제가 이번 길에 장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본 후에 말하였다. 시가 없다면 할 수 있지. 떼시자예요. 근데 이게 그때까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진태부가 2등으로 급제하고 장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언이라는 자가 장원을 하니 1등의 이름이 시언이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시가 없으면 이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 종도 스님의 은사인 스승인 설두중현 스님을 찾아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호방하고 자유자재하였다 하니 지연법화 스님과 같은 무리다. 비슷한 역시나 그런 스님인 모양이고요. 지연법화 스님도 뭐 이게 전부예요. 이건 이제 좋게 표현해서 호방하고 자유자재하신 스님이고, 그렇다고 도가 마냥 없다고 하기에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원급제하겠습니까 하니까 너는 힘들어. 정말 그게 그렇다. 맞아 떨어졌다. 근데 그거 가지고 도인이라 할라 치면 등록된 무당이 20만 명인지, 우리나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무속인이, 그럼 다 도인이라 해야 되는 판인데, 짧으니까 하나 더 보면 42번 고금을 논할 안목 설두중현 방금본 종도 스님의 스승인 설두중현. 설두중현 스님이 과거 대양경현 스님의 회하에 전객으로 있을 때였다. 전객은 손님 접대를 맡은 소임. 대양경현 스님 모시고 지낼 때, 가르침 받을 때 소임은 요로 했다. 어느 스님과 밤을 지새며 고금의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조주 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 청전백수자 화두에 대하여 끈질긴 논쟁을 하던 중, 논쟁을 했어요. 뭐 여튼 의견이 다를 수 있죠. 행자 하나가 곁에 서 있다가 비웃고 나갔다. 이 객승이 물러나자 설두 스님이 그를 불러 따졌다. 손님과 마주 앉아 있는데 감히 그럴 수 있는가? 네가 뭘 안다고. 전객에게 고금을 논할 말재주는 있으나, 설두중현 스님께 행자가 감히 말은 잘하시네요. 고금을 논할 만한 안목은 없기 때문에 감히 웃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해서 좀 웃었어요. 그렇다면 그대는 조주 스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자 행자는 개송으로 답하였다. 토끼 한 마리 옛길에 누워 있노라니 보람에 갓 보자마자 낚아채 버렸네. 뒤늦게 온 사냥개 아무런 영성 없어. 뒷북을 친 거니까 영험하질 못했다. 신통이 없다. 마른 나무 향하여 부질없이 지난 흔적 찾는구나. 설두 스님은 크게 놀라서 마침내 그와 친구를 맺었다. 어떤 이는 그가 바로 승천사의
종 스님이라 말하기도 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서 당시에 융성했던 법회를 상상하여 볼 수 있었다. 부처님의 도가 이와 같이 크게 융성했던 증거 아니냐. 행자도 이렇게 한마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 참 부럽다. 잘 봤어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